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8장 기도의 특징. 지금까지 성령의 내적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증하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 진리로 우리의 정신을 조명하심, 선택의 때에 인도하심. 여기에 제시된 순서에는 일정한 신학적 논리가 있다. 그러므로 4가지 차원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분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의도적으로 사랑의 확증 뒤에 위치한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도 성령의 깨닫게 하는 사역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지만,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이러한 차원을 실제로 포용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차원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다른 사역의 변수가 된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어느 부분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면, 우리가 받은 빛 가운데로 걷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할 줄을 안다면 선택의 때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능력에 언제나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증으로부터 살아가고 활동하기보다는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뜰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역은 또한 부드럽고 민감한 양심, 우리 자신의 실패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동기들을 신뢰할 수 없고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진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격화된 표현이라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한다면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4가지 차원에서 깊이 있는 심화되는 반복적인 특징도 있다. 거기에는 사랑의 확증에는 시작하여 선택의 때에 인도하심으로 발전하는 논리적인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증거의 한 차원이 갑자기 새로운 조망을 열어주어 다른 차원을 인식시키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이들에게 인도하심의 경험은 하나님의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충분하게 확증한다. 또한 진리와의 만남은 성령의 죄로부터 이제 이해하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어쨌든 이미 요약한 발전 과정은 어떤 점에서도 4단계나 4개의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의 각 차원을 하나씩 성찰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세 차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이해하고 경험한다. 즉,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주어진 성령의 증거는 하나다. 우리는 이 증거를 나눌 수 없고 다른 측면과 분리해서 이 증거의 한 측면만을 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명받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만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느낄 때 다른 차원의 사역들을 깨닫게 된다. 성령은 한 분이시며 성령의 증거도 하나다. 그리고 성령의 뜻도 하나다. 성령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초대에 의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해주시도록 하여 아무리 점진적이라도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령의 증거에 의식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점차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 그때 성령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 진실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깨닫는 하나님과 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을 이루려고 활동하신다. 때때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자기 연민과 자기 도취 경향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내적 두려움은 가라앉고 우리의 지혜는 들어 올려진다. 우리가 도전과 권고를 받으며 애써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양심의 형성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의 능력, 위로, 안락함의 자세를 긍정해 주는 사랑의 확증이 아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락함과 힘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연결하는 거짓된 위안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불안하게 만드시는 방식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아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것은 죄와 문화적인 기대들을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경향을 초월하는 내적 증거다. 예컨대 우리의 문화가 가족과 결혼에 대해 특정한 기대들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의 증거는 문화적인 이상을 넘겨서 보게 해주며 성령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을 더욱 충분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문화적 전제들에 도전해 오신다. 복음은 반문화적인 것이다. 성령은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으려는 우리의 경향을 계속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락한 일상과 우리의 문화적 규범에 친숙한 잣대들을 경계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방식에 대한 편견을 경계하며 우리가 양심을 통해 시작한 궤도 위에 성령이 계속해서 머무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령은 위로를 주시는 만큼 자주 혼란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성령을 향해 진정으로 마음문을 연다면 그것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인지 우리의 죄를 보고 느끼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진리의 본질에 대해 갖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씀해 오시는 다양한 방식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이며 그들과 더불어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여행 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이러한 만남과 대화는 우리 자신, 우리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줄 것이다. 우리는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술가와 시인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택할 수도 있다. 평소에 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면 그들은 만나 학자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식에 대해 경청하기를 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우리의 양심을 형성하고 일깨워 주실 것이다. 성령은 정상적인 일과의 삶의 리듬 안에서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그리스도인 양심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양심을 반영하는 양심이다. 성령에 대한 의도적인 응답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 속사람의 생활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 되며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되게 살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현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는 열쇠는 기도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는 데 있다. 우리 삶의 다치자 중심인 기도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형성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기도가 양심을 형성하는 유일한 지점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대화, 연구, 노동, 놀이를 하며 살아간다. 우리 삶의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 양심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가 일가와 일상적 실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의사결정이 단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후에 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선택하도록 최소한 빈약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의사 결정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잠시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조명해 볼 것이다. 첫째로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능력과 중요성을 경시한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특히 선택의 때에 우리에게 깊이 그리고 충분히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러한 자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기적을 부정한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를 통하여 지혜를 키우며 성장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따르는 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자세를 개발한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영이 되기 때문에 삶이 특수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이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기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나 책임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은혜를 신선하게 적용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온전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는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의 형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양심의 형성은 특히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의식적으로 연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변화를 일으키는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중보의 기도, 즉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에 자비롭게 개입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회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활동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말로 간청하는 훈련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우리의 공경과 문제 도전들에 자비롭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기도의 중요한 행위다. 그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몸소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본다. 그렇지만 분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중보의 기도에 선행하는 기도의 형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분별은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별은 내적 증거 또는 격려하심에 대한 응답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격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도, 만남과 교제로서의 기도를 경험하기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중보의 기도는 적절히 말하자면 기도에서 파생된 한 형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온 기도다. 중보의 기도의 의미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은 만남의 기도다. 만남과 교제 기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통해 듣고 말하며 팔레스타인에서 12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한 만남은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인식되고 경험된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그분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만남에서 경험하는 능력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것은 우리가 인간과 갖는 관계만큼이나 의미 있는 관계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그것은 감상적인 친밀함이 아니다. 이 경험은 오래된 찬송가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야곱,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도의 사람들의 경험에 훨씬 더 가깝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해질 기회를 가지지만 그것은 불편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친밀함일 수도 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위인들이 기도하면서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자주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곤란스러워하며 심지어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교제는 대화이며 듣는 것이면서 말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참된 기도에는 하나님 백성의 말과 갈망과 주장과 감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된 기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최종적인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삶 속으로 말씀에 오시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경험된다. 이는 능력을 부여하고 해방시키며 보존하고 인도하는 말씀, 우리가 듣기를 갈망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지도해주는 지혜로운 상담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며 따라서 적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만남과 교제의 기도는 복종의 기도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는 겟세마네의 기도로 발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한다. 즉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에서 자유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며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복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성령께 응답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은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 그리고 처음에 성령에 저항했던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는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만남과 교제 기도는 침묵의 훈련을 내포한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엘리야의 경험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엘리야에 관한 기사는 기도의 성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해준다. 열왕기상 19장은 도주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해준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과시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낙심하고 쓰러지게 된다. 더욱이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좌절감을 느낀다.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두고 하나님께 저항했다.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여 엘리야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한 경험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인도와 확증을 얻었다. 이 만남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많지만 나는 특히 다음의 요점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다. 그것은 침묵의 예외적인 성격을 묘사한다. 우리는 보통 침묵을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 번역자들은 그것을 오직 엘리야 한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무성의 소리였음을 표현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이 성경 본문은 잘 알려졌지만 정규직으로 회상해야 하는 진리를 교회에 상기시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면 침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미한 소리도 놓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지진, 바람, 불에서 감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길거리에 있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때도 있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소음이 너무 많고 정서적 혼란과 지적 분주함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 분별력 있는 남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문자 그대로든 아니든 상징적으로든 광야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소모시키는 분주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소모적인 활동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모적인 활동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최소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은 편재하시지만 되게 기묘하고 고요하며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침묵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칠 것이다. 실제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시편 62편의 말씀은 그것이 많은 사람의 경험이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제 침묵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내가 물려받은 영적 전통에 속한 작가인 심스는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음성을 경청하고자 한다면 침묵과 고독, 이른바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나님의 고요하심을 붙잡고 지존자의 비밀스러운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신앙적 유산은 기도와 분별이 침묵을 요구한다는 것, 속도를 늦추고 세상과 우리 마음의 소음을 제쳐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가장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소음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음, 우리 자신의 내적 두려움과 불안, 우리 자신의 분노와 걸핏하면 싸우려는 근성과 좌절, 자신의 오도된 욕망과 갈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비틀거리게 하며 넘어지게 하며 그것들을 시끄러운 장소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침묵의 훈련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며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내면의 속도를 늦추고자 하지만 쉽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에 침묵을 추구한다. 침묵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다리는 것이다. 실로 시편 62편 1절은 잠잠히 바라는 자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이든 하나님이 제때에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기다림이든 기다리기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강요하려는 성급한 노력을 잠재운다. 침묵은 제자됨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를 촉진시켜준다. 그러나 침묵은 기도를 질서정연하게 하는 형태를 요구한다. 우리의 만남은 모호하고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오는 침묵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확신과 실천을 상기시킨다. 즉 우리의 공중기도와 개인기도에서는 의도, 일과, 순서, 일관성, 목적, 의도가 높이 평가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다. 공적인 예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질서정연한 기도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예전이나 다른 형태의 기도 순서를 차용해 올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좋으며
중요한 것은 만남과 교제 기도를 촉진하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기적인 훈련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책의 개요와 성령의 내적 증거의 네 가지 차원에 드러나 있다. 예컨대 매일의 기도를 위해 우리는 다음 양식에 따라 30분가량 주력 있는 기도에 헌신할 수 있다. 감사. 가장 먼저 5분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제를 반성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의 불멸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갈망은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라는 가사와 일치한다. 고백. 다음으로 5분간 지난 날의 기쁨과 슬픔을 되돌아보면서 특히 생각과 말과 행실이 우리 자신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던 방식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시간은 분노함이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아니면 절망이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황폐함을 인정하는 좋은 시간이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진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며 어두움으로부터 돌아서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묵상. 세 번째 행동은 10분간 성경을 읽고 숙고하는 것이다. 서신서나 복음서 또는 성경의 다른 책 한 단락을 묵상하면서 전날 묵상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모든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진리를 알고 맛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요롭게 거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을 위한 인도하심. 우리는 중요한 결단에 직면할 때 더 많은 성찰, 기도, 분별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보시듯이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향한 성령의 증거에 대한 응답으로 그날의 책임과 도전을 생각해 보는데 10분 정도를 보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날의 계획과 일정을 작성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적은 것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우선 처리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거나 아니면 그날 세워놓은 계획, 회의 프로젝트 책임, 내 앞에 게시되는 모든 것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의 실천 사항이다. 이 30분에 걸친 네 가지 과정이 매일의 기도를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양심을 형성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마음과 정신을 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를 촉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순서는 기도의 날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전체가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확대된 감사의 시간이며 둘째는 더욱 포괄적으로 양심을 검토하는 시간, 셋째는 성경을 더욱 많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넷째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에 대한 비판적인 분별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우리가 중요한 결단의 직면에 있고 분별 과정의 부분으로서 확대된 기도의 때를 가지기로 결심했다면 기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여기서 침묵은 순서 내에서 표현된다. 감세 훈련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침묵하기를 택할 수 있다. 고백 이후에 한 번 더 침묵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자비 아래서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침묵할 때에 묵상과 인도하심의 추구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할 때 부드러운 방식으로 생각을 기도의 초점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 침묵은 더 이상 부담이나 도전이 되지 않고 평온함을 위한 기회가 되며 우리가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같이 일상적인 일과의 일부로서 경험하는 것이 된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 기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도 변한다. 때로는 영적인 훈련을 태만하게 하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기도가 변한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처음 사랑에 대한 재확인이며 기도와 묵상에서 오는 기쁨의 회복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격이 달라졌거나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기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좋은 변화, 필요한 변화, 하나님이 권하시는 변화일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미건조해지는 경험을 해왔다. 기도의 감각적인 기쁨과 즉각적인 쾌락이 부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크게 기뻐했음을 떠올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존재의 핵심에 도달하는 어떤 것으로 경험하곤 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경험했고 참의 힘을 느꼈음을 떠올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큰 만족을 느끼곤 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이 마치 스펀지 같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 본문이 생동적이었다. 향기 넘치는 포도같이 본문에서 진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민감한 깨달음이 시들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요한계시록의 권고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는 감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궁금해한다. 죄를 고백할 때 더 진지해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과거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깊은 참회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되었더라도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초보자였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타오르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어떤 것을 상실하지 않았나 궁금해한다. 우리는 진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희미해진 것은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특별한 교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궁금해한다. 기도에서 무미건조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직행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거짓되게 살고 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면서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변해버린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분별에서의 감정이 위치와 기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무미건조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미건조함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한 십자가의 요한이 통찰해서 유익한 교훈을 얻어왔다. 십자가 요한은 비범한 신학자, 스페인의 최고 시인이었다. 그는 아빌라의 테레사와 더불어 맨발의 카르텔 스도회를 설립했다. 그는 카르텔 스도회의 수도사로서 수도원 운동을 전개하며 영적인 지도자, 행정과 종교 개혁자로서 활동했다. 성경 신학자였던 요한은 이전 세기 전통에 충성을 바쳤던 스콜라주의자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자신은 원어 연구를 통해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나 분명한 의미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소위 성서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그의 스승은 실제로 투옥되어 이단 신문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요한은 성경을 소중히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서들을 소중히 여겼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모든 영적인 교훈의 주요 원천이 성경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성신학의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성경 연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다. 요한이 영성신학자로서 특히 우리의 기도에서 경험하는 분별, 감정,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관찰했다. 요한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 생활의 목표로 삼는 전통에 서 있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취하게 해준다. 그러나 요한은 감각이 신앙과 대치된다고 믿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고 믿었다. 요한은 다른 신비주의 저술가도 같이 기도의 초보자들과 더욱 성숙한 사람들 사이를 구별했다. 기도의 성숙은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성숙은 그 방법들을 버리거나 적어도 그 방법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초보자들에게 기도는 고도로 감각적인 것이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감정적인 깨달음이 포함된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의식한다. 그리고 기도가 성숙해지면 요한이 어두운 밤, 감각과 지성, 감정의 어두운 밤이라고 일컫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이다. 밤은 감각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맛보고 느끼거나 상상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거기에 의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 모든 이해, 맛, 감정,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우리의 감각적인 욕구가 마치 충족되어야 하는 부단한 욕구 속에 빠져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숙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는 만족을 유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요한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각적인 만족에 대한 갈망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젖과 밥을 비교했을 때 말하고자 한 내용이었다. 감각들이 충족될 때 이러한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선물들을 철회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행하실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의 덕목에 만족한다. 하지만 영적인 순결함을 성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연적인 자아를 떨쳐버리거나 부정하지 않고 영적인 감정과 위안으로 그것을 먹이고 입히기 때문이다. 많은 영적인 저술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기쁨과 슬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진정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위안과 정서적인 만족을 얻든지 상실과 시련을 겪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요로운 위로를 철회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결하게 만드실 때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기를 배우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감각들이 마비될 때에만, 즉 감각들이 무시되고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감각들이 깨끗하게 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 갈망, 소원, 동기가 깨끗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의지에 의해 행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분,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의지와 열정, 욕구, 동기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깨끗하게 된다. 오직 믿음, 왕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열과 의지의 갱신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 만남이며 그 사람의 순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만남이다. 우리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기도에 관한 그의 고전적인 신학 연구에서 기도가 본질상 사랑의 행위라고 한 말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붐이 건조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무미 건조함을 고행이나 비극적인 재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랑의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면모다. 발타자르는 이 어두운 밤이 첫째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위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것이 사랑의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면모에 대한 성찰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질을 나타낸다거나 솥을 위해 마련한 경험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에서의 무미건조함은 어떤 것이 파괴되었으므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표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졌다는 표징일 것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것과 상당히 똑같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막 결혼한 두 사람이 밀월 여행에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은 결혼한 지 40년이 된 부부의 표현과는 아주 다른 성격을 띨 것이다. 베란다의 흔들 의자에 앉아 황혼을 바라보는 노 부부는 밀월 여행 중에 있지 않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어떤 것, 신혼부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 로맨스에 흥분된 환희를 거쳐 평생에 걸친 서로에 대한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사랑의 기쁨의 깊이로 들어왔다. 이와 유사하게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깊이의 차원에 당도했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강조하자면 십자가 요한은 어두운 밤에 대해 말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경험이나 욥의 경험과 같이 큰 환난과 침체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것이다. 요한만이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알려진 기도의 발전 과정을 조명한 것은 아니었다. 찬송가 작사자인 심스는 서정적 가사의 찬송가에서 이와 유사한 구별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친숙한 찬송가에서 비슷한 후렴을 발견한다. 감각을 무디게 하소서 이라는 가사가 있는 사랑하시는 주님과 인류의 아버지라는 찬송이 그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가사에는 정서와 감정, 감각이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들어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기쁨, 그리스도를 알게 된 열매로서의 깨닫는 평화가 그리스도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낯설다. 하지만 이 구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C.S. 루이스는 편지를 자주 교환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아기를 생기게 하는 행위에서 쾌락이 수반된다. 그러나 아기를 생산하는 것이 쾌락이 아니다. 쾌락이 있는 곳에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쾌락이 없는 곳에서 그 행위가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과 영혼의 영적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이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아발리아 테레사는 영적인 성숙이 영적인 환희에 있지 않고 더 큰 사랑 속에 그리고 더 큰 정의와 진리로 수행된 행동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신학적인 전체를 포착했다. 다른 곳에서 그녀는 기도의 참된 가치를 분별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행실과 결과를 통해서다. 기도를 검증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시험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강화했다. 십자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경험에서 정서적인 만족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개인 기도의 견지에서 고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의식을 드리면서 공중 기도에 참여하는 것의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진정한 예배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에 대한 지성적이며 감정적인 응답일 것이다. 실로 우리는 모든 참된 예배가 감성과 지성만이 아니라 전인을 수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속적인 위험은 행사를 계획하고 나중에 정서적인 만족의 차원에서 그것을 판단하려는 것이다. 복음 성가를 통해 옛 시절의 종교를 회상하려고 하는 부흥운동이든 아니면 지나치게 기교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현대적 예배 형태든 전체 예배 행사는 특히 음악 형태를 내포하는 요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즐거워하는 결과를 의도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이 있다. 음악이 정서를 휘저어 놓는 데 사용되어 예배의식이 더 이상 실제 삶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삶의 도피처가 되면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그때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이다. 정서의 꾸러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한다. 음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유익하고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음악 없는 예배를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악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생동적인 방식이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에 응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진리를 더욱 깊게, 더욱 진심 어린 열정으로 표현하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음악의 유일한 목적이 특별한 감정을 촉진하는 것이 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목적이 특별한 정서적 반응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께 응답한다. 진정으로 응답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감정의 조작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급한 감정의 조작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드리는 공중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적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서적인 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예배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느냐를 예배 경험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정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러한 경험 여부에 의해 예배 행사의 질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된 예배는 마음과 정신의 응답이다. 사실상 하나님 백성의 공중 예배는 영속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정서를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정서적 경험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참된 예배에는 우리가 깨어지고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이 느낀 슬픔을 완전히 인정하셨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상실을 슬퍼하며 실패로 낙담하며 슬픔을 안고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역설적이게도 예배에서 행복감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편이 그러한 바와 같이 인간 감정의 모든 영역을 긍정하고 인정할 때 실제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탄식과 슬픔을 나타내는 찬송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쁨과 행복을 담고 있고 오직 그런 감정만을 허용하는 찬송은 기쁨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찬송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에서 모든 위대한 찬송가 작가들은 시편 찬송을 따라 인간의 정서적 경험의 모든 영역을 긍정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했다. 하지만 현대 합창에 쓰이는 대부분의 가사는 기쁨과 평화의 감상적인 형태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공중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정돈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이 지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탄식해야 하는지, 삶의 비극적 상실을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불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분노로 응답해야 하는지, 반목하는 두 민족이 평화를 찾았을 때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질자인 이웃이 직장을 구했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정도는 정서적인 조작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때로는 단순하고 조용하며 고요하다. 실제로 더욱 자주 그렇다.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더욱더 조용하고 어두우며 건조한 경향을 띨 것이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예배 의식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허용해주고 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을 허용해주는 예배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정서적인 조작은 다만 속임 장치, 새로운 고함품, 예배를 산란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 정서적인 반응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기도는 정서적으로 더욱 단조롭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단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들이 단순히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종의 장벽이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분을 더욱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다. 결과는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메마름이 되며 십자가의 요한의 말을 사용하자면 어두움이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정서적으로 단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메마르고 어두워진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감정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커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능력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가 메마를 때에 신비롭게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며 우리는 그 열매를 점진적으로 보게 된다. 즉, 기도에 대한 검증은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느냐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 발타자르는 이 점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다. 기도에서 무미 건조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의 미지근함 탓임을 시인하고 영성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어두운 밤의 고독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인들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를 도와 우리 기도를 설명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타자르의 관점의 핵심이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좋은 영성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무미건조함과 어두움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은 그 경험을 신뢰하고 어두운 밤을 위한 몇 가지 고전적인 기도 지침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서적인 불길이 더 타오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유일한 응답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입증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도의 메마름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겸손이 자라나기 위한 것이다. 악마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고 심란해지는 것을 노리지만 주님은 온화하고 조용하게 우리를 부르신다. 테레사는 우리를 십자가를 좋아하기보다는 위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관찰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상 그녀는 독자들에게 평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규적으로 위로를 받는 내적 평화는 아니다. 테레사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기도의 초보자에게는 위안을 주시지만 결국 우리를 시험하시며 그 시험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기도가 바뀐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미건조함과 어둠에 대해 의도적으로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규칙적인 기도와 묵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정서적인 또는 지성적인 만족에 대한 기대나 갈망 없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든 고백이든 성경 묵상이든 소박한 기도 행위에 만족하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욱 활동적인 사람들은 기도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유용하거나 의미 있는 것처럼 또는 실제로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메마름을 반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의심한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지만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임재에 비해서는 연약한 대용물이 될 뿐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지만 바쁜 활동이나 훈련 또는 확대된 중보가 그들의 기도를 채우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바쁜 용매에 사로잡혀 산만한 정신으로 살아간다. 어떤 반응보다도 지혜로운 응답은 메마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과거에 가졌던 것과 같은 기대 없이 자신의 삶을 질서와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로 특별한 이미지나 장소를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경향을 점점 줄여야 한다. 십자가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기도 장소가 가진 특별한 위로의 힘을 생각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각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성소나 우리 가정의 기도 처소와 같은 거룩한 공간들과 우리가 기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형상들은 더 이상 직접적 의미가 없다. 이것은 개신교이나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한
요한은 외적인 장소와 형상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나 생각이나 과거의 위로를 찾았던 형상들의 사용에 대해서도 말한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들, 교회나 성서 또는 기도실, 우리의 구조들, 영적인 버팀목으로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들, 또는 많은 위로를 발견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예배 의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버리게 하신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바로 메마른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이것은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고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쏠려 있다면 점점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형상에 따라 점차 변화된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기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점점 덜 적극적이 되는 것이다. 토머스 그린은 이 일을 수술대에 있는 외과 의사의 일과 비교했다. 이 심상은 적절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행동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십자가 요한은 죄는 외과 의사인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술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우리는 마취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효과를 거둔다. 행동주의자들에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잠잠하기를 선택할 때 변화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관념이다. 더 나아가서 행동주의자들은 우리가 전도나 예배, 기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메마름의 상태가 하나님의 부재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임재하시는 상태임을 배우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고 어두울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이며 이러한 어두움의 경험은 황폐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용한 임재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은 느낌을 갖기 원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이 성장하기 시작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